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매일 매순간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월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했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장중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중심에 사람을 지으신 것이 지극히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 어떤 날은 정말 별빛이 총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대낮에 구름을 보면 그 유유자적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경을 찾아서 명성지를 찾아서 여행을 다니는데 공통적인 소감은 황산에 갔든 나이아가라에 갔든 설악산에 갔든 한라산에 갔든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웅장하고 장엄한 손길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그 우주 만물 중에서도 특별히 지구 생명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이 지구 생명 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지구는 낙원 아닌 곳이 없습니다. 사막조차도 아름답기 그지없고 심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아는 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다, 육지, 또 공중에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사람들이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고 흉내내려 해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세상 속에는 지으신 모든 것이 들어있고 동시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물과 공기 그리고 빛과 식물과 동물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코스모스, 우주이면서 생명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이 말 속에서 이처럼은 매우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매우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힘있고 능력 있는 지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피조물인 사람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끔찍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사랑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거듭나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9년 만에 아들을 낳은 집사님 가정은 그 집사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전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우주나 지구나 생물들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 우주나 지구나 생명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속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고 또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어도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 속에 우리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면은 옷이 울고 태가 나지 않고
다시 단추를 끼고 새로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고통을 불러들여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와 영혼이 수척해졌고 영혼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행복마저 잃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늘 기쁨이 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밥맛도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또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없다면 그 물질을 선한 사업에 쓰시오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부와 물질을 소멸시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고 단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물질도 줄 수 있고 시간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내주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정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진정한 자유와 용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과 그로 인한 치유와 감사, 자유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전에는 내가 누리는 자유도 평안도 구원도 가짜입니다. 영생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주님이 손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임을 당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진실하게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다리공사 현장에 길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푯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도 지나갔는데 설마 하면서 자동차를 힘차게 몰고 달렸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푯말을 통과한 직후 그 차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박살이 났고 운전자는 적사하고 동행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휘하던 책임자가 남긴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믿어야 할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섬뜩한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오늘 종료주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시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을 보내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성도들은 또 이 땅에 믿는 자들은 온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은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결과가 죄와 사망으로 매일 헐떡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는 죄에서 구원 얻는 진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큰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고 구원 얻은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 되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육신의 질병으로 놀라 두려워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온전한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